옛날 어느 마을에 김부자와 이서방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감, 또 다른 말로 하면 김부자, 돈이 노비보다 많을 정도로 재산이 많은 김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김부자는 성격이 까칠하고 인색하기로 호평이 나 있어요. 반면 이서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돕다 보니까 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이서방은 병든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김영감에게 천냥을 빌리게 됩니다. 흉년이 들고 농사까지 망치면서 약속한 날이 되어도 그 갚아야 될 천냥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야밤도주를 하면 되는데 야밤도주를 하지 않고 이 김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진심 어린 말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당일날이 돼서 이 김영감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약속한 돈을 가져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편히 지내실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어르신이 돈 많은 부자이고 인색한 분이시라고 하지만 저는 영감님이 사람을 살리는 큰 덕을 가진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서방이 김부자의 명성과 도량을 높이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김영감을 높이고 칭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김부자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돈 많아는 독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말을 듣고 살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서방이 자신을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높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김부자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좋다. 내 효심이 진심이니 그 천냥쯤은 없는 것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 천냥 없는 걸로 하자. 결국 이 이서방이 돈 한 푼을 쓰지 않고 진심을 담긴 그 말 한마디로 뭐예요? 천냥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에 무슨 말을 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이란 다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칼든 사람의 손을 멈추기도 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억지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분노를 내는 대신에 여러분 상대를 존중히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우리는 건네야 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을 좀 바꿔주세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툼이나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부자였던 나발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이었어요. 본문의 배경과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여러분, 이 25장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의 상황은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왕이 되기 이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광야에 도망자로 쫓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그 부하들은 주변에 광야에 나와 있는 목자들과 목자의 그 양들을 항상 지켜주면서 목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 목자의 양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양털을 깎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동안 이 나발의 목자와 목동을 보호해 준 것만큼 잔치 음식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소년들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의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저버립니다. 심지어 이 다윗을 모욕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만 해도 좋을 텐데 모욕까지 해서 감정까지 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은 분노하여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뭐라고 마음을 결단을 하냐면 내일 아침까지 이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 모두 하나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군사 일부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향해 옵니다. 이때 나발의 하인이었던 이 하인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행했던 이 어리석음을 다 이야기해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 위기의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알려요.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요. 풍성하게 빵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포도주를 챙겨가지고 나귀에 짐을 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어오고 있는 이 다윗에게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면서 다윗에게 복수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지혜롭게 부탁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이 역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결코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설득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그 태도에 감동에 분을 거둬버려요. 아비가일의 말을 감동해서
아비가일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분노를 거두고 돌아가요.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버립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먼 훗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요. 우리의 인생도 위기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의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평생에 후회하면서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되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아니면 지혜로운 선택을 여러분 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존귀를 얻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37절, 38절의 기록을 보면 이 은혜를 잊고도 감사를 모르는 이 나발의 결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되 그가 죽으니라. 술이 채여 있었을 때는 말을 하면 괜히 혈기 부리고 괜히 또 엉뚱한 일을 벌일 수 있을 줄 알고 지혜롭게 이 나발은 술이 깬 이후에 이 누구예요? 나발에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25장 10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실 나발이 부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의 군대들이 나발의 목동과 가축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그들의 종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분명하게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려울 때 조그마한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나발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을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실 다윗은 당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온 동네의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여러분 다윗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25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알면서도 사회적 명성을,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모욕을 다윗에게 주어버렸어요. 더욱 나아가 다윗을 범죄자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주인을 배신한 도망친 노예, 광야에서 떠도는 불행자, 노숙자, 그런 무리로 다윗을 취급해버립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자신의 목자와 가축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저주까지 퍼부어버려요. 이것은 자신의 부요함으로 인한 여러분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자를 여러분 외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게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살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고 거절해 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여러분 평생 가난하고 평생 힘들게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혹여나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거나 원망의 말로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의 기록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3절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 6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실 수도 있고 그 병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이 가난하게 좀 살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가 계속해서 부자로 살게 하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늘 가난하게 살게 하시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풍족해질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걸 많이 봤어요. 신방을 가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했는데 신방 딱 끝나고 나오니까 부도가 나서 여러분 1시간 전 30분 전에 그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나발을 보세요. 이 나발의 교만의 결말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받은 그 종 다윗을 멸시해 버렸어요. 은혜를 저버리는 그 결말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이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그들의 멸시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복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저주하는 자, 멸시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도는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원수들에게 축복하면 그 원수가 내 축복을 받을 짝이 없으면 내가 빈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녹였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26절 2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아비가일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언어였어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바라보게 해서 그 감정을 원위치시켜주는 지혜로운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있는 일시적인 소유를 자랑하면서 움켜쥐려고 했던 이 나발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해요. 돌처럼 굳게 여러분 굳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낮추고 이 남편의 그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통일하게 여기면서 다윗에게 여러분 그 분노를 잠재웠던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여러분 왕비가 됩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언어,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 존귀함을 얻게 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리로 나가 떨어지지만 여러분 존귀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위치에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을 보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물론 감정이 앞세워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어왔지만 이 아비가일의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 34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그데요,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화를 풀고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인데, 당신이 그 분노를, 그 복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다윗의 왕가, 당신이 왕가를 세울 때 오점이나 흠을 남길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순간의 감정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조언은 길을 바로잡는 것을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언은 길을 바로잡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발처럼 무례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감정이나 기분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보다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이 따라요. 사람들이 높여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게 바로 지도자이고 그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위기 속에서 나발의 길이 아닌 아비가일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분대로, 때로는 우리의 감정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의 자리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겸손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살려요. 어떠한 말을 행할 때, 어떠한 말을 내뱉을 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며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발을 친 것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나발을 친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악으로 이기는 선택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나발, 지혜로운 말로 생명을 살린 아비가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나발처럼 그 받은 은혜를 잊고 교만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상처와 그 분노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비가일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아비가일의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들의 입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승질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분노가 치러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처럼 여러분 내 손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발을 심판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